업신여기다. 우리는 흔히 이 업신여기다를 좋은 뜻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좋은 뜻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벌써 3년이 됐어요. 21년도에 그때도 정확히 한 3년쯤 됐대요. 5월달이었으니까. 여러분 양주 고깃집 모녀 사건 기억나십니까? 양주 고깃집 모녀 사건. 두 모녀가 고기 먹다가 옆좌석에, 그때는 한가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 주의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았는데, 이게 화근이 돼서 이 모녀가 이제 갑질하는 그 사건으로 이제 번지게 되었죠. 그래서 엄청 심하게 이 전화 내용을 들어봤더니 왜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옆에 옆좌석에 앉아도 되는 거래 원래는. 근데 노인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엄마가 늙은이들을 앉혀가지고 그 심한 말들을 너무 심하게 들어요. 또 계속적으로 집에 가서 갑질하고 전화로, 여기 야 너 서방 바꿔라, 너 과거야. 갑질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분이 누군지를 밝혀냅니다. 이분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그리고 또 문학가. 문의 시집으로 수상했던 사람이에요. 수상. 그리고 모녀 둘 다 유튜버로, 그리고 딸은 또 유튜버와 또 네이버에서 쇼핑몰에서 잘 물건 팔고, 이 신상이 다 틀려가지고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이분이 목사라는 말을 듣고 좀 많이 그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목사님인데. 그것도 욱해서 그 자리에서 그랬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두 번에 여러 번 전화로 계속 갑질하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갑질하다, 우리가 남을 업신여기다 할 때는 어떤 현상이 항상 일어나요?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갑질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향하여 항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가진 자, 위에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항상 뭐였어요? 없는 자, 아래에 있는 자를 향하여 업신여기고 갑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했어요. 갑질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갑질하는 인터넷에 그 정의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 이게 갑질하다. 이게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낮추어 보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잘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상대를 낮추어 보고 하찮게 보는 거. 그러니까 갑질이 나오는 겁니다. 업신여기게 되죠. 손가락질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이 갑질과 업신여김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이 양주 의정부 모녀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는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상대가 보이지 않을 때 전화해야 되고 막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업신여기는 것, 갑질하는 것들이 종종 너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 만약에 분명 갑질, 업신여기는 건 뭐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한 거야.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 하나님은 위에 있는 분이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력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실질적인 예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무엘 하 12장 9절로 10절을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우리아를 치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더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9절 10절에 누구예요? 다윗. 여러분 정말 평신도로서 구약에서 최고의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있던 사람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제일 잘 사귀었던 사람을 찾으려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래요? 업신여겼다. 그것도 두 번의 연속으로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네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낮춰보았다는 거,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두 번째는 나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있는, 더 높은,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것도 다윗이 이런 업신여김을,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 11장 전체가 무슨 내용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11장 전체예요. 전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고 10장에서는 엄청난 전쟁 성과를 다윗이 이룹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암몬과 이제 싸우면서 성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그 성을 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가고 요압이라는 충북 장군에게 모든 무산을 맡기고 가서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데 좀 이제 한 저녁 무렵 좀 됐나봐요. 일어나서 성 맨 꼭대기에서 어그정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자기 장수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범합니다. 바세바. 우리아는 남편이에요. 바세바를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바세바가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임신이 내가 아닌 우리아로 말미암은 임신이라는 걸 조작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서, 너 이제 좀 쉬고 빨리 너네 집 가서 며칠 쉬어.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충복 중에 충복인데 왕의 명령에 불구하고 그는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잡니다. 왜? 지금 전쟁터에 부하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쉬겠습니까? 이거 다윗의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우리아를 없애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아만 없애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충복에게 우리아를 정전터의 맨 앞에 세워서 싸우게 하라고 했어요. 왜? 빨리 죽으라. 그의 뜻대로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바세바는 심통곡하며 슬피 옵니다. 그런데 그 바세바가 남편의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이제 다윗은 그를 불러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1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1장 27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마지막 절의 맨 마지막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딱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완전 범죄를 꾸몄던 다윗, 오직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진짜 다 완전히 완벽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알았을지라도 다 부하들이에요. 내 명령에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도 없어. 그래서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가, 성경은 맨 마지막에 모든 범죄 사실이 완벽했음을 말해주는 맨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범죄하는 그 며칠 동안에 짧은 욱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저지른 죄악의 한순간이 아닌 며칠 동안 다윗은 범죄하는 11장 내내 정말 놀랍게 이 단어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거의 3분의 1을 다윗이 시로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지를, 그러니까 다른 한마디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지를 시편을 보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며칠 동안 행해진 다윗 범죄했던 자, 이 11장 내내 없었던 단어 하나, 그게 뭘까요? 다윗은
결코 이 며칠 동안 저질렀던 범죄 이 현장에 주를 부르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주를 생각했다. 그가 주를 불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고 주를 외쳤다. 주를 생각했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친밀했는지를 시편을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머물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 현장 속에서는 한 번도 주를 부르지 않았어요. 주를 향한 외침, 주를 잠시 생각하는 거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위치까지 성장했었던 핵심과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딱 타고난 지혜였습니까? 그의 타고난 학문적 또 권력, 그의 가문, 이런 것들이 그를 지금 이 위치에 올려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가문, 누구도 그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을 때 다윗은 이 위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감과 그의 사모함과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함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합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걸 끝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이런 말만 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이랬다면 일반 사람은 신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주인, 요셉을 다스리는 그 주인이 뭐 볼 일이 있다고 요셉을 자세히 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그 주인은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결론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마다 엄청난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그 주인이 목도했다는 것을 목격하고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하고 마땅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에게서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 땅에 오신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라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더 좌절케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일? 아닙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향한, 너를 위해서 세웠던 계획대로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나와 함께 함으로 가능하단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시대부터 유셉을 향하여 그 계획과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델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될 거란다.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왕이 된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던, 이스라엘을 등한시기고 보잘것없이 보았던 주변의 나라들 한나라 한나라 다 승리하며 이기는,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두려워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놀랍게도 그렇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던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다윗의 삶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게 많죠. 정말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는데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신여김이 왜 발생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형통함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하 11장 전장을 통해서 며칠 동안 벌어진 이 범죄의 계획 속에서 한 번도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대로 가면 그 더러운 오물덩어리 진흙탕에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분명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네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내 손을 잡아. 내가 앞장서 너를 데리고 갈게. 이끌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케어할 거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 현장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은 매몰차게 그분의 손길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는 이 모든 일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누가? 그것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이 업신여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신여김은 대부분의 갑질로 나타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남을 상대를 낮추어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업신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업신여김 없는 것이 하나님보다 한참 낮은 다윗이 하나님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 밑에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 높은 곳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늘 동행하고 늘 사모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려움 속에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섬기는 하나님, 또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기냐고 말할 그 시간에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손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업신여기고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사실 우리가 주님을 업신여길 적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업신여겼던 그것,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간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런 하나님 죄를 범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신실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던 삶을 살았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평행하기를 원하시며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분의 내는 소리를 거절하며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이 삶들이 곧 하나님을 없이 믿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요 그 결과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끔찍한 삶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의 가까워지는 삶, 친밀한 삶을 결코 한순간도 놓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